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1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저희를 손수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와 위험한 질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름에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 공부하며 휴식하며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과 끝까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서운하면서도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누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어땠나요? 겨울방학은 즐겁게 잘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얼굴을 마주하면 우리 다 함께 표정을 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저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겁게 방학을 보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다시 추워졌어요. 어제랑 그제는 잠시 따뜻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아침에 춥더라고요. 밖에 외출할 때는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3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는 2주간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로 그 전에 1주 그래서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3주를 생각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범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첫 주에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초조해하지 맙시다. 그 설교에서도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것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과 함께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며 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의자는 나라는 사람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 의자는 비어있는 법이 없는 의자입니다. 처음 우리가 지어졌을 때 그 의자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의자는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위한 의자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고 또 올바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의자에 내가 앉겠다라는 교만한 욕심을 가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결국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우리의 의자에서 떠나가셨습니다. 말했듯이 그 의자는 비어있는 법이 없는 의자라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뒤에 의자는 누군가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 의자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해가며 의자를 차지하려 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뒤 비어있는 그 의자에 앉게 된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의자에 죄를 앉혀두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냥 마음껏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죄를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된 이 배신의 결말은 분명한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자에 죄를 앉혀놓은 사람들은 이미 죄의 집에 단단히 묶여버려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죄의 노예가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까지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 대가 없이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인간들의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만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 죄에 알맞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그 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까지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누군가가 우리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신 뒤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는 단 하나, 영원한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이 멸망은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은 우리의 몸이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받을 영원한 형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인 이 죽음으로부터 만약 우리가 구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희생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잘못을 대신하려면 누군가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가 숙제를 안 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 짝꿍인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아껴주는 친구라서 내 사정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벌을 대신 받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자기가 이미 한 숙제를 나에게 주고 이거 네가 했다고 해라 라고 말하며 자기가 선생님에게 나가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구가 준 노트 덕분에 벌을 받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만일 친구도 숙제를 같이 안 해서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친구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형수가 둘 있습니다. 둘 다 사형을 받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려고 2번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목숨은 하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가 멸망해야 하는 벌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삭은 대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려는 그 누군가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희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려면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존재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몸, 동일한 육체를 가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완벽한 형태로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가 없이 깨끗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누군가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기를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지불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어야 할 그 어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통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견디셨습니다. 가혹한 채찍질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데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으며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흠이 없이 올바르다고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신앙도 다 헛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의자에 앉아있는 죄를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후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겠거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것도 은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자에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자를 확인하고 어느새 죄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았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마트폰이라는, 게임이라는, 돈이라는, 생활의 걱정이라는 온갖 가면을 뒤집어 쓴 죄가 다시 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주기도문을 외우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평일에 학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구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가까이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방향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좋습니다. 같은 부분을 자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들고 펼치려는 노력,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노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의자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덕진교회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가 죽음까지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기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교훈을 깨달아 그 가르치심을 저희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억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죽으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좌에는 항상 하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교훈을 저희가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 한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셔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믿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믿어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중등부에 진학해서 함께 하게 된 우리 지호, 그리고 서진이, 그리고 희상이, 중학교에 중등 1학년에 새롭게 진학하게 된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어서 빨리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저와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믿고 생각하면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